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50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고 쉽게 때와 장소를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기도를 잘해보려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했고 제 아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해가 질 때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또 유월절 식사도 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이곳에 도착한 때는 아마 깜깜한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잠을 자러 이전처럼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또 어디로 잠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이곳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예수님의 당부와 또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내내 잠만 잤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아들은 꼭 기도해야 되고 반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고 제 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를 했고 제 아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였지만 제 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또 너무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잠시 후면 어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면 제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장담은 잘하지만 그 마음과 결심을 지키지 못한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29절 또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3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지어진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재료가 쇠가 아니고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는 약하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아주 이기적이 되고 자기 생명에 집착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쉽게 배반하고 또 실패하고 얼마든지 쉽게 넘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장담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심이나 사람의 정의나 사람의 선한 마음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을 신뢰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데 하물며 인간은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거나 또 알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었다면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장담을 늘어놓고 큰 소리치고 자존심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내 잠만 잤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더 그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약한 자로, 실패자로 취급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루저, 무능한 놈, 이런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강한 척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무능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강한 척 자존심을 부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도움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정말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 매우 강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연약하거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거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실패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 정말 비참하고 슬픈 상황,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수록 결과는 점점 더 참담해져 갔습니다. 인간이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얼마나 독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이긴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안 좋게 끝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먹곤 했습니다. 내가 지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자. 억지에 넘어가 주자. 다음에는 절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자. 다음에는 멋지게 대응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파토리가 결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심하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지내온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을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결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과 또는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 아들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36절을 보십시오.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없느냐고,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고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괜히 강한 척, 거룩한 척, 위대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제 아들의 선생입니다. 제 아들의 주이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멋진 모습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혹시 힘들어도 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제 아들 앞에 다 고백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제 아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거의 다 기도문입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솔직한 심정,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그의 분노, 억울함, 상처, 아픔, 고난, 고통, 그의 인간적인 본심,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가 375장의 작가는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승리했고 제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 아들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큰 소리치고 장담만 했던 기도하지 않는 제 아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또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9절을 보면 66절에서 79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 예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와 나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제 아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자, 41절, 42절을 보십시오.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그들에게 자신을 체포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체포가 된 이후에 어떤 아픔과 고난과 수치가 있을 것인지 아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정말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 한쪽은 철저히 실패하고 한쪽은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고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오감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을 받아도 아프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반과 모욕을 당할 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아프면 아프고 모욕을 당하면 비참하고 슬프고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 아들이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단다.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싶고 또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안 따라준단다. 네 의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다. 그러니 시험을 이기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거든 기도해라. 승리하고 싶으면 겸손하게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나도 그렇게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는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양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 미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을 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또 정의를 찾기 위해 고통하다가 결국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손양원 목사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분노와 아픔과 증오심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근래에 컴퓨터 전공은 캐나다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취직이 잘 되는 전공이었습니다. 작년 봄,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를 보낼 때 제 아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말이 기도 안 해도 돼 였습니다. 아들은 취직이 당연히 될 것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취직을 위해서 수십 군데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20곳 정도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주로 전화로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고 나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서 두 번째 면접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군데서도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회사, 몇 명 일하고 전혀 장래가 보이지 않는 월급도 작은 회사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운전을 해주셨는데 아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는 아들에게 기도 모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절망한 아들은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아들과 딸과 함께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쯤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에 인터뷰를 했던 한 회사로부터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일하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3번에 걸쳐서 정말 길게 어렵게 이렇게 하였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너무 들어가기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라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 모임을 막 끝낸 밤 12시쯤에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 통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도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철저히 실패한 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은 끊임없는 시련과 문제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일부러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세상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 16장 1절은 이런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선봉에 서서 그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병이 들고 열이 나고 통증이 오고 쇠약해지면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병을 이기겠다고 의사를 찾지 않고 우기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성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 또는 무지한 말과 노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남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기가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침내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첩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마음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아들을 낳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나의 실패와 패배, 절망 이런 것들을 눈물로 주님께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4장 3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